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며 주의 말씀을 또한 듣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이 짧은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8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산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조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감사합니다. 주님, 12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저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지은 죄가 많사오니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성전에 나와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지은 죄가 있거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전 세계가 전쟁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힘들다고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2023년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그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지 못하신 분들, 부득이하게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 살펴주시옵고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조민한 목사님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모두에게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에 기뻐 받아주시옵고 저희 열방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저희 예배를 참여하시거나 참여하지 못하여도 주님 살펴주시옵고 그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 원로 목사님, 장로님, 저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라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그 보이지 않는 곳이나 보이는 곳이나 주님의 사랑으로 살펴주시옵고 주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히지 않아도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 가운데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으로 마음속 영혼 모두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22페이지 또는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창세기 18장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것은요, 18장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18장 전체.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로마서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 이 선이라는 거는요, 내게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내게 좋은 결과.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면서 은근히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좀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안정적이 되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그러한 결과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요. 현재 고난은이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이 돼요. 즉 그 말씀 자체가 고난이라는 상황이 하나의 배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예수를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고난이라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요,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다. 고난이 오면 쉽게 말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요, 그 고난을 이기거나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요, 무릎 꿇게 되고요. 아,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 고난이 다가오면은 그냥 깨끗하게 내 인생을 끝내자라고 잘못 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이 알려주는 아주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그럼 고난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고난 앞에 굴복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의 연약한 본질인 것은 사실이지만 로마서 8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점입니다. 그들은 혼자 그 고난의 시간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순간에 기도하신다라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근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힘들어해요. 제가 어려워해요. 제 좀 잘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탄식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저를 건져 주세요라는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 힘드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도 안 돼요 그럴 때 저는요, 아이 기도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왜냐면은 고난 가운데 그 자연적인 반응이거든요. 고난이 다가올 때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 제목은 그럼 무엇일까? 그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었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단순히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무너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순간이 바로 고난의 순간이에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목사님이든 목사님 할아버지든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탄식의 기도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돼야 될 인생의 목적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순간에 갈 길을 모르겠죠. 고난이 올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이러한 고난이 내게 찾아왔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 길로 가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쪽으로 나의 발걸음을 향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가 되고 무엇이 기다릴 줄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아,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맞았구나.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알지도 못하고 왔고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 아세요?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게 될지? 제가 지난 시간에 예로 들었던 것이 제 인생의 삶이었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만약에 20살 때 대학교에 입학해서 내가 하나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에 입학할 때 만약에 누가 나의 앞으로 될 것을 미리 알려주고 가르쳐줬다면 전 그 길 안 갑니다. 너 신학교 들어갈 거지? 자, 이제 네가 어떻게 될 건지, 무엇을 하게 될 건지 알려줄게. 너가 하는 것은 앞으로 개척교회 목사가 될 거야.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넌 개척교회 목사가 될 거고, 또 너 24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실 거고 아버지도 곧이어 몇 년 후에 폐암으로 돌아가실 거고, 만약에 뭐가 되는 것과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오직 그것에서만 생각한다면 저는 신학교 안 가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또 일어났어요. 반복되는 나의 삶.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길이 이곳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택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 보니까 지금에 와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고 내 인생, 나를 도구 삼으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인생의 제 사역의 열매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당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될 줄도 몰랐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뜨리 집사님도 그렇고 정미숙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우리 조민경 집사님도 그렇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끙끙대면서 신앙 지키려고 하시는 그 모습들이 제 사역에 있어서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열매를 제게 주셨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게 바로 선이거든요. 성령과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합력하여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 가운데 뭐가 될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감잡을 수 없는 인생의 그 길목이라 할지라도 껌껌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복음적인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것. 그러면 그것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도 몰랐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에 이런 열매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오늘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 다음 주는 성탄절이죠. 대강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18장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로 여기서 나오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너에게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이야기예요. 약속. 수요일 날에도 잠깐 나눴었죠. 이 약속. 그래서 기한이 때가 이르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사라가 웃었죠. 어쨌거나 이 1절에서부터 15절의 이야기는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가 18장 초반부에 나와요. 그럼 후반부에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얼핏 보면은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아주 짙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전혀 다른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상관없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이야기는요.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아주 깊은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럼 왜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될까? 이 전혀 다른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특권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 대단해 보이죠.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없으셔. 모든 것을 나누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함께 말하시고 마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거의 동격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비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실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왠지 부러워지면서 아브라함을 우러러보게 되죠. 와, 아브라함 대단하다. 하나님이 숨길 것이 없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신대. 그러면서 우리도 은근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떨 때에는 그런 척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숨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마치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왜 이 두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일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자체가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즉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복을 얻게 하시려는 계획. 그로 말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받게 하기 위함이야. 복받게 하기 위함. 더욱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복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건 대대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대대손손. 대대손손. 그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한 그들 권속들과 그의 자식들 그들을 통하여 이 복이 아브라함 사는 동안에 그때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역사가 끊어지는 그날까지 대대에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그 복이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웃는다 또는 웃음 이런 뜻이에요. 웃음.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기쁨.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서 말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에 대한 계획입니까? 복에 대한 계획입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것과 나를 세상 만민이 다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나를 택했다라는 이 사실이 무슨 상관입니까?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이 밝히고 계신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느낌이 오시나요? 하나님은 이걸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너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지켜 세워주려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밝히지 않고 다 숨기겠느냐 다 말하겠다가 아니라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야 세상은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 내가 널 택한 이유가 뭔지 아니? 이런 세상 가운데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이대로 놔두면 세상은 드디어 가다 멸망을 당하게 될 거야. 그 멸망이 정해진 죄악의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나의 백성, 나의 자손으로 택한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시금 나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봐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렇게 크고 나는 이제 공의로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어. 멸해야 돼. 죄가 관영한 곳이니까. 근데 나는 너를 복을 주기 위하여 택했어. 그러니 너는 이 세상을 보고 멸망해 가는 세상을 보고 너가 정말 복이 될 수 있어야 돼. 내가 너를 택한 그 목적과 그 결정과 뜻에 합한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도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거나 보여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뉴스나 어린아이들 너 장래에 커서 뭐가 될래? 의사 선생님이요. 왜? 왜 의사 선생님이 되기 원하니?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아픈데 우리 아빠가 저렇게 아픈데 나는 커서 의사 선생님이 돼서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처럼 아픈 그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역설적이죠. 오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과 동급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높여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괜히 공중 높이 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정말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아브라함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하죠. 중보하게 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50명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50명만 있어도 나는 그들을 살릴 거야. 그럼 한 번만 더 여쭙게요. 45명은요? 45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최소 마지막까지 언제까지 갑니까? 10명은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시기를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10명만 만들어도 세상은 여러분들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놀라운 반전.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대고 좀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 5명까지 좀 가지 그랬어. 롯이 있잖아요. 롯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가 가면 아브라함과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 요렇게만 해도 5명인데 그러면은 그 성이 멸망받지 않았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가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 돼야지 드디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10명이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개별이에요. 개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공동체 가운데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들은 삽니다. 하나의 의인의 공동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10명만 만들면 돼. 믿는 사람 10명, 100명, 200명 그것도 좋지만 10명만 있어도 나는 너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전달할 수 있어.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입니다. 근데요, 이 뜻과 사명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자식들과 권속들을 통하여 대대손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단순히 육신에서 난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난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단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낳을 자녀에 대한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줘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 또는 그가 웃는다라는 의미예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요. 이 사명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 사명을 이삭이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멸망이라는 슬픔밖에 없는 그들에게 웃음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들도 그렇고 그가 웃는다. 웃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 이름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자녀 삼으셨고요. 그 자녀 삼은 자들을 오늘도 세워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삭이에요. 이 시대에는. 또 우리 이제 성유리도 그렇고 준락이도 그렇고 영광이도 그렇고 고등학교 올라가죠.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이삭들입니다. 웃음들이에요. 얘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사명을 이어가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은 이유는요. 그가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복의 근원이 돼. 복이 될지라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은요. 아마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넌 네 일만 신경 쓰니까 네 거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 뜻을 내가 택한 또 다른 자들을 통하여 웃음과 그가 웃는다의 이 기쁨을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위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셔. 숨기지를 않으셔.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이게 마치 뭐 아브라함이 뭐 된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전혀 쓸데없는 부러움이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의 삶,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받게 할 만큼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길,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숨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이유는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계획과 그 삶과 그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세상을 향한 중보가 필요한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많이 있으시죠.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겠죠.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 이 땅의 교회들 그들 가운데 의인이 있게 되기를 10명만 있어도 된다잖아요. 10명만. 10명만. 최소한의 공동체. 창세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그 창조된 세계에 죄가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홍수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계획. 그 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부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떻게 끝나냐면 마지막에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어떻게 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10명까지 아브라함이 중보해요.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가장 최소 조건이 10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7명이요, 6명이요, 5명이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동체로서 소돔과 고모라는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공동체임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었을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50명만 있어도 45명만 있어도 하나님 40명 있다면 30명 있다면 10명 있다면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여기서 결정낸 건 뭐냐면 10명도 없어. 자 심판이야. 그러면 심판으로 끝났을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열매가 없었나요? 있었죠. 롯과 그의 가족입니다. 그나마 아브라함이요 복이 된 거예요. 그 멸망 중에도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그들의 간구 때문에.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끌면서 인생의 노년에 막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행지에서 뭐 보통 그런 재미난 소리 하죠. 딸 3명 있으면 비행기에서 죽고 딸 2명 있으면 고속버스에서 죽고 아들 3명 있으면 길거리에서 죽는다.
이런 재미있는 소리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노년에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다가 평안히 죽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게 진짜 복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뜻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너무 복을요, 노년이 편안해지는 거, 인생이 좋아지는 거, 자녀들이 다 복받아서 어디에서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을 우리가 너무 복으로 여기는데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막 속에서 열불이 날 것 같아요. 열불이. 야 아브라함은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할 때 아브라함은 50명 40명 30명 해가면서 소돔과 고무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 덕분에 롯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그냥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좋은 직업.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주시는 부수적인 것이지 진정한 복은 이 롯을 구원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에 더욱 그래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진짜 축복은 이거야. 먹는 거야. 진짜 축복은 누리는 거야. 진짜 축복은 가지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아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이 꼴이 돼버렸어. 하나님 그러면 50명만이라도 40명만이라도 30명만이라도 10명만이라도 이 대화 가운데 이루어진 열매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하시냐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게 복의 참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정말 감사한 게 그때는 이 복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이 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삭을 허락하셨죠.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중에 함께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 믿으세요가 쉬우면은요. 아마 지금 뭐 우리나라 인구들은 다 예수 믿고 있겠죠. 쉽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사명은 목사님 되고 전도사님 되고 선교사님 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5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기도하는 게 사명.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에 오시죠. 물론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성탄절이 다음 주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로 시작하셨고요.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한 명의 아들 이삭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이 사명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명하신 이유, 이 사명과 뜻을 온전히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어느 날 하나님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시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 중보로 말미암아 롯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함께 나눈 이 말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터이니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또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대를 이어갈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삭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아버지 돌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하나의 예로 보여주셨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하나님 그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이 대를 이어가라고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낳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어가라고 그 복을 후대에 계속해서 자손과 권속들을 통하여 이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환경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누리는 것에서 우리가 갖고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작은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그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 사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새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쫓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쏘가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비틀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죄악 가운데 심판으로 내딛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다시금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이 예물을 성별하여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전부를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저들을 보살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고를 이제 드릴 텐데요.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릴 것은 저희 홍길표 장로님이 2023년도 저희 포천지방 기독교 대항감리회 중앙연회 포천지방의 장로회 회장님으로 새롭게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지방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죠. 그래서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회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지방 가운데에서 장로회에서 하는 일들이라든지 모임이 있으면 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지원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한 번쯤 장로님들 이곳에 와서 회의할 때 식사라도 우리가 대접해야 될 상황도 오게 될 듯한데 그때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이 이 회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또 중보하시면서 이것이 또 우리 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주일에는요. 어린이 예배 따로 없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없고요. 다 같이 11시에 함께 모두가 다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성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성찬식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배 후에 일단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갈비탕을 맛있게 우리 정미숙 집사님 진짜 솜씨가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음식을 제가 많이 먹으면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게 좀 문제긴 한데 네, 맛있어요. 그래서 정미숙 집사님께서 우리 여선교회 회장으로서 갈비탕을 준비해 주실 거고 또 우리 뜨리 집사님이 음료수 그렇죠? 음료수 준비해 주신다 그랬고 저희는 떡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오셔가지고 애찬 예배 후에 정말 즐거운 애찬을 여러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애찬 이후에 2부 순서가 있습니다. 2부 순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광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하세요. 그 선물 나눔을 하는데 따로 사기보다 아마 집들에서 아마 아직 선물 받은 것 중에 포장이 뜯겨지지 않은 선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져와서 나눔을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맨날 이제 많이 받기만 했는데 자기들도 많이 받은 물건들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이제 잘 포장을 해서 가져와서 같이 나누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까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이 다 가져오시면 저희가 번호를 이렇게 하나씩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 선물 번호인 거죠. 그래서 자기 선물 번호를 하나씩 알아놓으시고 알아놓으셨다가 이제 점심 먹고 그 뭐죠? 그
그 번호들을 다 모아서 뽑을 거예요. 뽑을 때 자기 번호가 나오면 다시 집어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번호가 아닌 것만 뽑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점심 다 먹고 나서 이제 찬양 한 2곡 정도 하고 같이 그 선물을 이렇게 번호표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뭐 준비하시려고 뭐 물건을 사지는 마시고요. 집에 있는데 안 쓰던 거 있잖아요. 보통 보면 각 가정마다 한두 개씩은 꼭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게 이렇게 뭔가 언젠간 쓰겠지 하고 이렇게 재워뒀다가 그냥 거의 뭐 그런 골동품처럼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으시면 가져오셔가지고 그때 함께 우리 이렇게 경품 행사하듯이 이렇게 뽑아서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도 갖고 오려고 하니까요. 뭐 그것이 뭐 옷이든 뭐든 하여튼 여러분들 마음대로 좀 가져오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게 우리 집에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의껏 하나씩 이렇게 준비하셔서 작게 한 5천 원 정도 되면 좋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해 오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 여기서 드리고 아이들도 다 같이 드리고 그리고 애찬식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2부 순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사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게 하시고 이삭과 같이 웃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